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남가주 은혜로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5번째 날 함께하는 153 5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꽉 잡혀 지낸다 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꽉 잡혀 지낸다, 누가 누구에게 꽉 잡혔다. 그렇게 꽉 잡혀 사는 생활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누군가에게 꽉 잡혀 살지는 않습니까? 사람에게 잡혀 사는 것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에게 붙잡혀 사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좋고 유익합니다. 성령에 붙잡혀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그런 삶에는 후회가 없고 미련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잡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은 사람이 없으면 그것도 의미가 없지만, 하나님에게 잡혀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의 은혜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도 하나님께 꽉 잡혀서 사는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전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변호사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주명수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틈만 나면 전도하러 다녔고 교회 일도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이 잘 자랐는데 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 도무지 술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술을 마시고 나서는 그 주 주일에 예수님께 미안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이 사람이 무엇인가를 보았다고 합니다. 무엇을 보았냐면은 강대상에 철퍼덕 주저앉아서 술을 마시는 자기의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꿈이었는지 환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본 후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결심했는데 희한하게 그 다음부터 술을 먹고 싶은 생각이 생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본격적인 어려움은 그때부터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동료들, 그 다음에 친구들, 그 같이 술을 먹고 즐기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피하고 떠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제의 폭이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는 왕따, 어떤 면에서는 거룩한 왕따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우리도 이렇게 저렇게 생기는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너희도 왕따를 당하게 된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죠? 또 오늘 바울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그저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었지만 그는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하고 또 미움받고 박해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로마 당국자들로부터도 2년이 넘게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억류당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 의하면 바울은 3가지의 잘못을 했습니다. 율법을 어기고 신성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가이사의 반역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적이 없죠. 율법을 존중하고 성전의 법을 지키고 로마 가이사에게 반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바울을 배척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총독 베스도도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에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에게도 배척당하고 로마 총독 베스도에게도 외면당하는 그런 따돌림을 당하는 영적인 왕따가 된 거였죠. 사실 그런 일은 우리에게도 어쩌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나의 신앙의 양심대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는 성경대로 무엇을 했는데 오히려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비난일 수도 있고요. 내가 실수한 것이 없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그 죄를 덮어 씌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영적인 왕따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 오늘 바울로부터 좀 배우기 원하는데요. 바울은 첫 번째,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대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 냄비근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확 생기면은 막 들끓습니다. 그리고 훅 죽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 내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누명을 쓸 때 우리는 불같이 일어나서 그것을 해명해야 되고 바로 쏘아 붙여야 되고 상대방을 눌러야 되고 복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을 보니까요, 이 사람은 2년 동안 억류되어 있었고 또한 재판의 권세를 가진 베스도마저 유대인 쪽으로 기울었음을 보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화내지 않고 오히려 차분하게 이야기합니다. 8절,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11절, 죄를 지었으면 죽었을 것이로되 유대인의 송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차분하게 자기의 있던 일을 설명하면서 이를 대처하는 것을 봅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차분하게
일을 처리해 갔던 그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첫 번째 지혜자의 모습을 발견하고요. 또한 두 번째, 세상 가운데서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또 사도 바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예언을 하여 줍니다.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수족을 묶고 이 띠의 임자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 가면 고난 당하고 핍박 받을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갑니다. 왜?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핍박을 감수하고 한 걸음 전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표면적으로 일어난 일만 보고 표면적인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만 오늘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이 일 깊은 곳 가운데 그 뒤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마 사탄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는 것을 막았을 겁니다. 왜? 가서 복음 전하면 안 되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야 된다고 믿었고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영적인 눈으로 문제를 해석하고 또한 영적인 눈으로 해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또한 영적인 왕따, 거룩한 왕따,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덧없는 것이고 그냥 고생하는 것이고 슬픔을 당하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쓸모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은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바울의 고생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참 무모한 것이요 헛고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10년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로마 제국 전체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 중심 로마의 황제가 로마는 기독교 국가다라고 선언하게 되는 진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뒤에는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아서 해석하고 그냥 억울함 당하고 왕따가 된 것에 슬퍼하고 분노하고 거기에 대적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간 사도 바울이 있었기에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볼 때 오늘 우리도 그 두 가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라고 영적인 왕따, 거룩한 왕따가 될 때 우리는 이성적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아서 해결하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번 주 한 주 또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차분하게 합리적으로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을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반응하거나 대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또한 해결하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이번 일주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아버지여 세상의 힘든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들은 평안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153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30분 기도로 주님께 또한 나아가서 깊이 교제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